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계시록의 여러 가지 해석의 흐름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기로에 와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찌른 자들도 그를 볼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이걸 상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볼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해석의 갈래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계시록의 이른 저작설, 그러니까 네로 시대의 저작설을 따라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도미티안 시대로 넘어가면 90년대로 넘어가고요. 이른 저작설, 네로 시대는 60년대, 그러니까 66년 이런 시대인데 그때 뭐 바울과 베드로 이런 분들이 순교당하는 그런 시대죠. 이때에 계시록이 쓰여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해석이 자연스럽고 잘 조화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해석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영적으로나 상징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좀 무리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해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서 저는 계시록의 이런 저작서를 따라서 이 부분을 해석해 나가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조화가 되고 해결이 된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자, 이 구름이 진짜 구름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인가 여기에 따라서 뒤에 쭉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구름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들이 쳐다본 하늘은 예수님께서 쭉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구름이 그를 가려서 보이지 않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오신다면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타고 온다는 탄다 하는 이 표현은 구름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해석돼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름은 진짜고 상징이 아닌 진짜입니다. 구약 시대에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동행하셨는데 그때에 구름이 계속해서 나타나 있었죠. 그런 종류의 구름이 아닐까. 그냥 수증기가 아닌 수증기가 연결된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서 타고 오실 것이다. 그 함께 오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를 찌른 자들도 진짜로 봐야 되는 거죠. 구름이 상징이 아니면 그를 찌른 자들도 상징이 될 수 없습니다. 똑같은 본문의 흐름에서 이 구름을 상징으로 보면 그를 찌른 자도 상징으로 봐야 될 것이고 구름을 진짜로 보면 그를 찌른 자들도 진짜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럼 구름이 상징이 아니라면 그를 찌른 자들이 상징이 아닌데 실제로 봤을 때 그를 찌른 자들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자는 한 명입니다. 그래서 창으로 찌른 자, 그 사람이 볼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보는 것은 좀 너무 협소한 해석이죠. 그리고 못 박은 자들, 못으로 때려서 박은 사람들도 찌른 자에 속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합해서 한 서너 사람이 볼 것이다 이런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상징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상으로 봐서는 반드시 실제로 찌른 사람이 아니라 그를 그렇게 처형하도록 예수님의 처형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니겠죠. 직접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관련됐던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그런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돼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이들 중에 다수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아,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 대해서도 봐야 되기 때문이죠. 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게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전체 지구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해석상으로 볼 때는 다양한 의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어떤 의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문장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뭐 그런 의미가 아예 없는데 끼워 맞추기식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원래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도 쓰이고 있는 의미를 가져온다면 큰 문제가 안 되겠죠. 자, 지구 전체 의미로 보는 것과 또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절이나 히브리서 11장 9절 이런 부분에서 쓰인 말씀이죠. 그리고 인간의 거주지, 뭐 역사의 무대로서의 땅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약속의 땅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수 있는 그 시기 안에 오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쭉 이제 이어지는 해석으로 넘어갈 것인데, 이래 되면은 다 지나간 것이고 그러면 너무 김 빠지지 않습니까? 계시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오산이죠. 오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사건도 다 과거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 끝난 일이죠. 그렇지만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있습니다. 지나간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효력이 사라진다거나 김 빠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앞으로 계시록을 이런 관점에서 쭉 해석을 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전 지구적인 심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신 시점이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 백성도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의 성격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했을 때에 역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그 땅이 완전 황폐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렇게 심판하신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귀환해서 성전을 짓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원래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해야 되는 그 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메시아가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새로운 교회 시대를 여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그 역사를 완성시켜 나갈 것인데 그 중대한 전환점, 그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 또 사도행전에서도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왜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하시고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 땅에 약속의 땅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결판을 내셨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계시록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하시고 이렇게 돼서 심판하셨고 그 다음에 전지구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전지구적인 심판도 계시록과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써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서야 끝이 오는 것입니다. 전지구적인 종말은 그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전체가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믿는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한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다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심판은 전 지구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중 재림을 말하는 것이냐? 저는 이중 재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림은 단 한 번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마치 재림과 흡사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 마지막 때의 전지구적인 재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파됐는가? 하늘에서 어떤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어떤 영적인 흐름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계시록을 계속 풀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시록은 아주 명료한 메시지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또 나를 심판하시는, 아니면 우리 교회를 국제적인 심판이 계속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소돔과 고모라, 교회들, 개인 다 국제적인 심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애곡하면서 그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게 되겠죠. 나는 그분을 애곡하면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기뻐하면서 맞이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분명히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 너무 기뻐가지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소유를 다 파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리석으니까 저 밭을 왜 저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사는 거지? 그렇지만 그 밭에 있는 보화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탄성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밭을 판 사람이나 그를 비웃었던 사람, 조롱하는 사람 모두가 다 참 탄식을 하게 되겠죠. 저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구나.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봤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본 사람은 결코 자기 삶이 어리석다 하지 않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믿는 자는 그것을 보는 것처럼 해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아니라 지금 그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영광으로 임재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영광의 주님을 보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믿음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믿음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영광에 나타나서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영광 속에 임재하실 그때는 재림하실 그때는 더 이상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아, 주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셨군요. 나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이제 믿을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거 성립이 안 돼요. 보이지 않을 때만 믿음이 성립이 됩니다. 이미 나타났을 때는 믿는다는 말이 무색하게 되는 거죠.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까지 구원의 날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까지 회개의 날입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그분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서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영광,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